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풀려서 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비도 많이 오고 봄에 비가 이렇게 좀 내려야지 또 농사하시는 분들은 또 농사 짓고 그러죠. 네.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날씨가 풀릴 때 풀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따뜻한 날도 주시고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 보니까 복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모두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구원의 시작도 복으로 시작돼요. 창조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설교하신 내용을 보니까 성도의 복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을 받기 원하셔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으로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복일까요? 여러분, 복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상상되는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난 이런 게 복인 것 같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무병장수도 복이죠, 그죠? 그리고 뭐 재물의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이야 별로 아이 낳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출산 같은 경우도 복이죠. 5가정당 1가정 정도가 원래 불임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복이죠.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과연 어떤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3절부터 보면 천국이 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배부르는 것이 복이고, 긍휼히 여김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땅을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배부르는 것 정도는 좀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복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복을 받기 원하셔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들보다도. 그 복들을 이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국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100년으로 끝난다면 어떤 게 복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무병장수, 인생의 어떠한 출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원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이 달라지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것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것이 사실상 위로가 되답니까? 내가 정말로 고민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줬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우리는 세상에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에 저희들에게 있던 모든 고통들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전혀 사라져버리고 내 눈에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위로, 하나님 이걸 주시게 돼요. 세 번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젊은 편입니다만 저도 늦게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 나이 살도록 땅 한 평 없고 집 한 평 없어요. 설령 제가 집이 있고 땅이 있으는들 뭐합니까? 죽을 끝인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 달라요. 곧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주시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네 번째, 배부를 것이요. 아무리 먹어도 저희는 또 배가 고프죠.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배고프고. 거기다가 영적인 궁핍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배고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시네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이런 배부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러분, 내 죄를 생각할 때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예요. 그 긍휼 덕분에 저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궁핍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불쌍히 여김 받는 것, 이것보다 은혜가 없어요. 저희는 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저희들이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을 본대요.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 나누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이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게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자녀는 부모 것을 모두 상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분께서
내 아버지시래. 모든 것의 주인이 내 아버지시래. 이것보다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더 이상 다툼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번째, 천국 그리고 하늘의 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상을 예비하고 계실까? 저희도 인생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상장도 뭔가 좀 잘해야겠죠. 하나님 구원은 저희들에게 거저 주셨지만 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을 주실까? 그 리빙스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평생 수십만 명을 전도했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시체가 들어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펑펑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십니까? 리빙스턴과 절친한 사이였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리빙스턴이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냐는 거예요. 왜 우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리빙스턴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자기는 늙을 때까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리빙스턴의 상급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사람들의 상급이 어쩐지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저의 상급도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너무나 초라할 것 같거든요. 베드로 형님이나 바울 형님의 상급은 굉장히 크겠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천국에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고난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하루에 1000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구편 어딘가는 오늘도 1000명이 죽었어요.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깁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목숨 얼마든지 주님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 기록된 복들 중에서 특별히 받고 싶은 복이 좀 있어요? 난 이런 복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들을 좀 보면서 이 복의 조건들을 보기 전에 복의 내용들을 보면서 쫙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장 좀 받고 싶은 복은 뭔가. 근데 저는 딱 보다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좀 요즘 좀 땡기더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딱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구나. 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깊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복을 받고 싶다면, 그럼 어떤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지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살면 좋은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파산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난하다 못해 내 집이 거덜나고 완전 인생 망친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만이 내 의지가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한다고 내가 그것밖에 없다고.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주님, 내 심정이 그럽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었대요.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나 보니까 애통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애통하다는 것은 회개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내 죄, 타락한 본성, 부패함, 내 자신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내 모습에 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 주님,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눈물을 흘렸죠. 주님, 긍휼을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들은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드디어 나를 편안히 잠들게 해주시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죄악이 자기 죄악처럼 느껴져서 시므온은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위로가 있겠다는 말이지.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게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을 보니까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네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온순한 것을 얘기해요. 그게 심지어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지라도 내가 겸손하고 온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했던 사람도 있죠. 이삭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부강했어요. 아버지도 이미 318명의 용사들이 있을 정도였죠. 가신들, 가병들.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는 피해를 그냥 받아요. 그리고 그냥 용서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분내거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우를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고 가시 멜로를 씌우고 온갖 모독을 주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온유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온순한 마음으로 나갈까? 내가 힘과 능력이 없고 화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른 자들은 어떻게 하면 배가 부르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죄악 가운데 있어도 되지, 아니면 세상을 보고도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러시나요? 아니면 정말 주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시편 42편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사슴이 시냇물, 우리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산속에, 고요한 산속에 냇물이 흐르고 거기서 예쁜 사슴이 와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물을 막 마시고 있는 이런 걸 떠오르기 십상이죠. 근데 이 시편을 지은 시편의 저자가 있는 곳은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 사슴이 있거든요. 그 사슴은 이 정확한 의미예요. 이게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왜 갈급하냐고. 왜 갈급한지 아세요? 물들이 있는 곳에는 주변에 맹수들이 있어요.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이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물을 못 얻으면 사슴은 물이 있을 것 같은 위치에 가서 땅을 발로 비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물이 안 나오면 그렇게 팔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냇물 찾기 갈급함 같이 사슴이, 내가 영적인 그런 갈급함 때문에 주님, 내가 의에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 이 사슴처럼 매달리는 마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영적인 풍요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부유함보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 저희들은 늘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긍휼을 여김을 받으려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긍휼히 여기는 자. 저희 역시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줄이고 병들고 버림받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자에게 한 그릇 물을 떠주는 마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지만 할 수 있죠. 저희들이야 뭐 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중동지방에서 물 한 그릇은 생명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찮은 것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필요를 지금 찾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네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선택했던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되어 있네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외적 그리고 의식적인 청결함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그 다음에 외부에 갔다 오면 그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몸이 닿았을 수 있으니까 청결하게 하려는 의식들을 하고, 외적인 청결함을 그렇게 많이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중시 여겨요? 마음이 청결.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손발이 깨끗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내 안에
불순한 마음 품고, 또한 어떻게 하면 성경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걸 늘 뭐 잠이 안 올 정도로 벼르고 있대요. 막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한번 넘어뜨리고, 악한 마음들을 품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간교하고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투명한 마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면 투명하십니까? 혹시나 내 마음이 때가 너무 많이 끼고 얼룩져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 않아요. 그게 내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결한 마음, 날마다 마음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내요. 저는 하나님 보고 싶어서 더욱더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내 마음을 더 닦아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 가정과 공동체, 교회, 직장 안에서 저희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합니까? 내 성격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평하게 할 수 없어요. 내 고집 피운 사람들은 절대로 화평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숙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화평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기를 세우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기밖에 안 해요. 그냥 내가 져줘야지.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때로는 상사가 내 공을 가로채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후배들이 나를 막 업신여기기도 하죠. 그럴 때 욱해서 같이 화를 내고 더럽다고 때려치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분열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꼭 하면 누구 집 사이로. 그런 사람들은 화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설령 좀 뭐가 났어도 공동체 안에 뭐가 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저희는 예수님이라는 의사한테 치유받아야 되는 환자들이에요. 환자가 환자의 모습이 아니고 건강하면 그게 환자입니까? 당연히 병자들이죠.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병자고 저런 모습으로 병자인데, 서로 우리들 그런 거 아닐까? 같이 화목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화평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바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가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가족됨.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가족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받고 또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니까 저희들 거부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더 거세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그런 것을 겪어봤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갈구네. 같이 학교 다니는 선배가 6개월을 하나님을 변론했어요. 기독교를 변론했어요. 6개월 뒤에 자기 너무 미워하지 말라면서
나도 사실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들한테 박해가 들어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사실 저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저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 우리가 그토록 갈급해하는 의, 목말라는 의가 그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천국,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박해도 당연히 견디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걸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이런 행위는 나를 모든 관계에서 온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렇다고 내 죄성을 묵인하면 안 되죠.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은혜와 선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긍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태도와 관계가 투명할 정도로 진실하고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나의 의로움, 아니죠. 내가 의로웠다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로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요셉 형들처럼 질투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박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라고 지금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그냥 복 받겠지, 그냥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것저것 보니까 복들은 누구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의지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보겠지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본다고요. 물론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건 우리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는 들이대, 내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은 원이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제 행동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아버지, 제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룰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청결함을 아버지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을 발을 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차게 나온 이 8가지 복 정말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들이 천국에서 이걸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희 정말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를 들이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8가지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그것이 내일일지 모르고 모레일지 모르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